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4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선지는 벤호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게리오 마루푸세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앗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 왕 시절에도 앞부분에 사무엘기에 다윗의 신하들 이야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도 19절까지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한 또 지방 곳곳도 많이 소개해 두었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동쪽이죠. 요단강 동편. 그다음 납달리 이사갈 12지파 이름은 잘 마하나임 이런 데는 알 수 있는데 다낙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전혀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차츰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전성기를 일반 역사가들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고 또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칭송 일색인데 성경에는 솔로몬 왕의 실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실록입니다. 솔로몬 왕이 서두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외교, 국방, 문화 또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쌓는 그런 대목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제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말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이제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4장 20절부터 보면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그러잖아요. 하루 음식물이 뭐 뜨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계속 이제 우리 열왕기 할 땐 항상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온 영역의 왕이 되시는 이는 누군가? 이스라엘을 전부 다스리는 왕이 솔로몬 왕이라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는 왕은 누구신가?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 왕의 동력자 제가 이름 붙이고 함께 보는 겁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으나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군사령관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제사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기관, 말씀 맡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사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 동력자들의 명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브나야는 아주 초창기에 솔로몬 왕의 큰 힘이 되었던 군사령관이고, 나머지는 사위들도 몇 명 계속 나오죠.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사위들도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 이 나단이 아마 그 나단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지자. 그 나단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되고, 게다가 나단의 아들 사붓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사붓은 제사장이 되었고 왕의 벗이다 그랬습니다. 왕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이 본문인데, 거기 쓱 지나가는 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다. 앞부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너에게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41편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왕의 친구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만왕의 왕, 열방의 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친구는 누구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참 착하게 사모하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또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곧 너가 나의 친구다 말씀은 늘 왕의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쭉 보면 지방장관을 두어가지고 지방을 다 나누어서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었다는 뜻인데,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면 정치학 교과서에는 중세도 지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나오는 개념들인데,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방장관을 다 파견해가지고 다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관장하게 하고 양식을 공급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지방마다 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을 두어가지고 말씀으로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솔로몬의 초기예요. 초기.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중요하고 또한 가장 앞부분에 있는 직책으로 삼고 제사장 곳곳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맡은 자들을 지방에 파견하고, 그랬던 솔로몬이 훗날 가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갑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방 곳곳까지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두었다. 혼자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새벽에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혼자 안 하셨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굳이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두셨다.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천사들하고 주님이 대화를 나눈다면 천사들이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기왕에 데리고 하실 것 같으면 좀 번듯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내세우시지. 그 물고기 잡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라고 천사들이 묻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주님은 12명의 제자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자의 면면이 차라리 솔로몬 왕이 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전부 동력자로 삼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또한 선지자의 자손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12를 동력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딱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제자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주님은 12제자를 최측근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다 보내실 때, 파송할 때는 핵심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수요일 날 7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고작 70명의 제자로 충분했다. 그 70명의 제자로 주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인 자들 120명,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즉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밖에 나가서 준행했던 제자들 70명, 최측근 12명, 그리고 그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충분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우리도 비슷한데,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함께 했지만 여러분 예배드리실 때 여러분 정말 귀해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예배드릴 때 집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동역자 되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어제 이제 선거 끝났지만은 선거를 100번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정치 제도를 수없이 뜯어고쳐도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꿉니다. 모든 영역의 주님.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바로 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운동을 같이 했느냐면 영역 주권론. 모든 영역의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정치 분야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 경제 분야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걸 우리 신앙의 바로 윗대 선배들이 했고,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혼자 안 되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한번 해보자 뭉쳤던 선배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명맥이 희미해져 갑니다만 그게 바로 SFC 운동,
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뭐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은 12제자와 70명의 실천하는 제자들과 120명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셨다. 또 우리 종교개혁기 선배님들도, 자, 우리 종교개혁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마틴 루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 늘 얽매인 것 같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추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잡혀가가지고 마치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갔던 것처럼 모든 황제들하고 권력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소집된 그 딱 루터가 놓였잖아요. 너 입장을 철회해라. 네가 쓴 책을 전부 다 없애라 했는데 하루 말미를 주시오 하고 루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루터는 물론 뭐 동력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루터 다음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칼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네바 스위스에 자기 종교개혁하던 제네바 스위스에 칼빈이 가장 역점을 둔 뒷부분에 가장 칼빈이 역점을 둔 사역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뭐예요? 학교인데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이 본질적인 사상을 전부 다 같이 배워가지고 다 파송하자. 전부 다 파송하자. 그래서 그 제네바 학교에서 칼빈과 함께 공부하고 그 본질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어디로 다 뻗어나가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같이 확산이 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에도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라마나요. 사실은 제목을 현대판 라마나요시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조금 오해를 할까봐 그냥 성경대로 라마나요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라마나요시란 말 기억납니까? 라마나요시란 말이 기억납니까? 라마나요시란 말은 사무엘이 은거를 하면서 내가 이대로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선지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선지자 학교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인 학교가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사무엘이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육성하고 훈련받는 곳을 만든 게 라마나요시예요. 그 사무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엘리야도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어요. 엘리사도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어요. 이 라마나요, 즉 사무엘의 그 선지자 학교의 전통이 쭉 남아서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차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군주들이 등장하면서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 그 밑에 국민들이 누군들 자유로웠겠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예? 사무엘의 그 비전은 마침내 이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소그룹 운동하고 자꾸 하는 이유도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제가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이제 혼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하고 이 본질과 사상을 같이 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미 높은 뜻 정의 교회, 높은 뜻 숭의 교회, 높은 뜻 가지고 있는 파져나가는 교회들이 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지금 막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고 단순히 지교회가 막 불어난다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 왕이 동역자들을 세우고 지방 곳곳에도 다 파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함께하는 자들을 세웠다. 그들도 솔로몬과 동역하여 참 나라를 얼마나 건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솔로몬 혼자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전후, 이전도 이후에도 없는 가장 강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던 주역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비전을 다시 꿈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에샤에샤해서 우리가 같이 붙들고 있는 이 가치와 사상은 저는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우리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좀 강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힘이 생기고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널리 전파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셔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당사자들, 동역자들과 또한 모든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